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보통 제목을 정할 때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지만 저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자 또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좀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현재형으로 제가 묻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계명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알고 또 설교하고 듣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진실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이 정말 원수가 없어지고 원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또 번민들, 그런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인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서로 말하고 서로 나누었지만 실천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그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짚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연구하고 살펴볼 수 있지만 계명 자체가 명령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 몸을 사용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대로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원수가 내 원수라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원수가 나를 볼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내게 다가올 수 있고 나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나도 그 사람을 볼 때 더 이상의 분노와 고통이 없는지, 그것이 없어져야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심판받을까 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다가갈 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없고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기쁨으로 정말 반갑게 아무 거리낌 없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용서고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원수를 볼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없어야 되는 거죠. 용서했다는 것을 그 원수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듯이 그도 나에게 다가올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올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용서가 된 것이고 사랑한 것이죠. 나는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내게 빚진 자, 내게 원수된 자가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알고 있고 배웠고 깨달았지만 실제로 내 원수가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실천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해서 너가 나에게 올 때 아무 두려움 없이 이제 거리낌 없이 나아올 수 있듯이 너도 네 원수를 완전히 용서해서 그가 너와 화해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원수 사이, 또 내 주변에 그런 원수된 자들이 없다면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나 그가 나를 대할 때 정말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당신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얘기하시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왜 당신은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이 일어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말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신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막히는 것이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 계명을 실천해서 정말 원수가 나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계명을 실천하려면 원수된 자들을 다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의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음은 원효로되 육이 약하다고 되어 있죠. 육신으로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일어날 때 원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히 감동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할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발견하죠. 내가 나를 꺾을 수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계명을 먼저 주셨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없는 죄인된 부패된 마음으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영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정말 원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나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용서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야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나의 원수입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방법도 알았지만 진정 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지막 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멀리 있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 될 일이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가까울수록 이해관계가 성립해 있는 관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부딪힙니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것이 심화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기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자기 식구이고 자기 형제자매고 교회 교우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욕하고 흉봤다고 해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다시 볼 일도 없는데. 그러나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 고통은 지속되기 때문에 주님은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 형제, 교회 교우들과 사랑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내 영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한계가 어디인가. 그래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항상 내 주변에 나와 힘든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표현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바로 보이는 형제 자매를,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기 전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목적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명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3월달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를 통해 정말 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순간의 삶조차도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개혁 4년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발걸음도 넉넉하게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개혁 4주년 예배와 부활의 기쁨을 향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준비되며 진행되게 하시고 광야의 여정 같은 발걸음 속에 불신과 반목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매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 비난과 정죄와 다툼과 분쟁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위로의 말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팬데믹 시대에도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외식과 나태함을 버리고 정직하고 근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받는 날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로서 언행일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에 기도와 물질 후원이 채워지며 복음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맡겨진 사역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악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비전과 열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세상을 위한 순결한 주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와 이웃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여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